세븐 사인 시리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를 명료하게 7번의 강론을 통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세븐 사인 시리즈의 사인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2장 1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할 때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NASB 영어 성경에는 sign으로 되어 있습니다. signs. 그렇습니다. sign이라는 얘기는 표적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표적하면 우리 남자들은 사격술 훈련을 받을 때 총을 쏠 때 그 관역 역할하는 표적지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이건 영어로 타겟이죠. 이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표적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표적은 사인이라는 용어로 표시될 수 있고요, 겉으로 드러난 흔적, 표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기적은 기적인데 뭔가를 표시하는 기적, 놀라운 사건만이 아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때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헬라 말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뜻인데 특정적인 표시, 또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표적으로 이 세메이온을 많이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 또는 이적인데, 기적과 이적은 같은 말입니다. 기이한 역사가 기적이고 놀랍고 차별성이 있는 역사가 이적인데, 기적과 이적인데 무엇인가를 표시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를 표시하고 싶은 기적일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레온 모리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권관복음의 기록자들이 좋아하는 기적의 단어, 즉 능력의 요소를 강조하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능력이라는 단어거든요. 또 기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두나미스를 결코 사용하지 않고 세메이아, 표적을 사용했다. 세메이아는 세메이온의 복수 주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기적적 사건이 일어날 때 두나미스라는 말보다는 세메이온, 단수입니다. 또는 세메이아, 복수입니다. 이 단어를 즐겨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요한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2장 11절에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이 기적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으로만 해석하면 본문의 전부를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준 사건도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음식이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결혼잔치에 갔는데, 결혼식장에 가고 식사를 하는데 뷔페에 갔는데 그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고 혼주 측은 큰 결례를 범한 것입니까? 이처럼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주 측의 커다란 실수이며 준비의 부족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것은 굉장히 혼주 측을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의 기적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해석하고 만다면 본문의 전부를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 플러스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해석되어야만 이 본문은 전부를 해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드러내고 싶었던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9절을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로 된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즉각 만들어 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또한 보여주는데요.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데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시죠. 이전에 먹던 포도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그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기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결혼식장의 궁핍을 채워주십니다.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그냥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종들은 어디까지 채웠냐면요, 아귀까지. 영어 성경은 up to the brim, brim이라는 얘기는 항아리 위에 그 테두리를 말합니다. 속된 말로 항아리 주둥이까지 다 채운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하셨죠. 가득 채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이 결혼식 잔치 7일 기간이 상당히 지나갔다는 얘기죠. 4일째나 5일째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종들은 대단히 피곤해 있었을 것입니다. 피곤한 사람은 대충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은 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 결과 물동이 6통에 들어가 있던 그 엄청난 물들이 약 454리터입니다. 하나의 물동이마다 두세 통이라는 것을 20갤론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75.7리터, 6개니까 454.2리터를 그들은 부지런히 아구까지 채웠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피곤하고 고단할 때 주님의 말씀이 성가시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들은 아마 놀라운 간증을 했겠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교가 세운 원칙인데 이것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옛날에 도로 포장이 덜 된 시대에는 어디 갔다 오면 손발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묻었어요. 온몸에. 그래서 털고 들어오던 시절, 그리고 손을 씻고 들어오던 시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따라 손과 발을 씻고 식사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따라 식사의 자리에는 앉았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사라져버린 이 상황,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상황은 유대교의 한계를 말해준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베이커 주의 주석에 보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와 팔레스타인 사회에 세 종류의 포도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발효된 포도주로서 알코올 성분이 강해 물을 2~3배 넣어서 희석해서 마신 발효된 포도주. 두 번째는 발효가 덜 된 새 포도주로서 발효가 덜 되어서 스파클링 사이다 같은 맛을 냈던 포도주. 세 번째로는 발효시키지 않은 포도즙을 끓여 만든 포도주, 알코올 성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세 종류의 포도주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잔치가 파장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따라 손발은 씻었지만 정작 결혼 파티는 파장으로 끝나는 상황. 신약학자들은 이것을 유대교의 한계라고,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거기에 돌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이커 주석은 144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왜 일곱이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의 수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이고요,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 4입니다. 두 개가 더해지면 7이고 곱해지면 12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수로 여기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완전을 의미하는 일곱에서 하나가 부족한 여섯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놓였던 6개의 돌 항아리,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의 대학 동기생인 유상섭 박사는 신약학자인데요, 설교를 돕는 요한복음 64쪽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돌 항아리가 6개였다는 기록을 통해 유대교의 무익함, 불완전함을 암시한다. 불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6자에 해당하는 유대교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구원을 얻는 데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유대교의 정결의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풍성한 구원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본문이 단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죠. 유대교의 한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는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노력이 다 무산됐는데, 무익한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본문이 표적이 된다는 거죠. 제가 자막으로 준비하지 않은 유상석 박사님의 또 얘기는 유대교를 포함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는 모든 종교의 노력이 허사임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약학자인 레온 모리스 박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특별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분은 유대교의 물을 기독교의 포도주로 바꾸셨고, 그리스도가 없는 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풍성하고 충만한 포도주로 바꾸셨고, 율법의 물을 복음의 포도주로 바꾸셨다. This particular miracle signifies로 시작되는 이 문장으로 그분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파장으로 끝날 결혼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신 기적의 예수님만으로 보면 안 되고, 여기에 유대교의 한계,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충분히 해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적의 배경은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에는 세 번의 중요한 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혼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혼인의 중요한 스토리가 요한복음 2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오는 종말에 이루어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영광의 장면을 혼인잔치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모티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혼인잔치, 그 중심에 지금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가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사고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잔치의 상징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시대에 포도주가 풍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 13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알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뭐하리니?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 거기에 포도주가 풍성할 것을 예언해 주었죠.
야곱이 숨지면서 12명의 아들을 축복할 때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를 향한 축복, 그 축복의 메시지는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인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예언이 창세기 49장 11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나무가 얼마나 질비한지 나귀를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리고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 옷을 어디에 빨며? 물로 빨지 않아요. 포도주가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만큼 메시아의 시대는 포도주가 풍성할 것을 예언해 주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어느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이요? 아닙니다. 가나입니다. 가나는요, 복음서에 잘 등장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나다나엘의 고장이지만 그러나 이 도시는 유명하지 않은 도시. 근데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유명하지 않은 도시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선포하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적인 배경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학력과 재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의 소유가 작다고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인생을 길게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선을 얼마나 귀하게 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은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분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참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라는 말, 갈릴리 가나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11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을 문학적 기법으로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평행 반복법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는데,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 나옴으로써 이 내용을 강조하죠. 이건 또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맨 앞과 맨 뒤에 이게 마치 빵처럼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있는 거죠. 샌드위치 구조. 이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지브 구조 속에는 이 앞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앞의 내용을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이 앞과 뒤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 레온 모리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그가 기록한 사건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의 일반적인 경향처럼 지역에 대한 정확한 기록, 갈릴리 가나를 하고 있다. 정확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한 사람이 만든 꾸며낸 소설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임을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서 갈릴리 가나라는 것을 1절에도 말하고 11절에도 말함으로써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기적은 역사적 팩트,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드러내 주셨고,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라도, 또 우리같이 부산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서울특별시에 살지 않고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멘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레온 모리스 박사는 이 영광이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실 그 메시아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한낱 기적을 행하시는 선지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고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것은 그 전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전도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그의 복음서에서 그가 선포한 의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은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게 맞아요. 보여주어야만 믿을 수 있거든요. 그게 표적이라는 게 믿어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그리고 믿었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좀 생경한 제목입니다. 게임 체인저. 젊은이들에게는 확 와닿는 말이지만 중장년의 또 노년의 성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게임 체인저란 무엇일까요? 어떤 일에서 결과나 판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이나 인물,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 결과나 판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거기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예수님이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는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먼저는 파장으로 끝날 결혼식 잔치를 기쁨이 충만한 축제로 끝나게 하신 게임 체인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교로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에 묶여있는,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게임 체인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한 세븐 사인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인생의 결핍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바꿔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보다 더 깊고 중요한 얘기는 유대교의 결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들의 인생의 문제들, 예수님은 구원의 게임 체인저가 되셔서 아무리 손을 씻고 발을 씻어도 내 마음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메시아 되심, 구원의 게임 체인저 되심을 믿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